우리들 스스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두 글자.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교우.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신자. 우리 신자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부르는 호칭에 믿음이라는 말이 들어갈 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게 되는가? 그렇게 생겨난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체화되는가? 그렇게 구체화된 믿음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별의 별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 일들을 우리가 겪고 사는데 그렇게 구체화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이런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단계를 거쳐서 두 번째 단계로 가고 세 번째 단계로 가면 마치 산의 정상에 오른 것처럼 이제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단계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됐고 구체화되고 유지가 되고 다시 또 시작하고 구체화되고 유지가 되는, 마치 우리 몸에서 새로운 세포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생겼다가 구체화됐다가 유지되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겨나고 구체화되고 우리 가운데 유지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단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순환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이 믿음의 상태,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의 믿음을 볼 때 좀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은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채로 그냥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새롭게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구체화되고 유지되는 그 단계를 내가 밟아 나갈 것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거기에서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의 믿음을 보면서 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믿음이 작을까? 여기에 우리가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럴까라고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살아나는 세포처럼 우리 가운데서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인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구체화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인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유지되는 단계가 있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 믿음이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걸 살피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시동을 걸어보시고 믿음의 구체화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서 내 안에 시작된 믿음을 더 확실하게 구체화시켜 보시고 믿음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까 생각해 보시는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첫 번째, 믿음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나에게 오는가? 그건 아니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게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려면 우리 입장에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뭐에서부터 난다고 그럽니까?
들음에서. 뭘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려면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물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옳은 방향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보이신 삶,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의미,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믿음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된다,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되는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등불을 켜놓는데, 애써서 등불을 켜놓은 다음에 접시나 그릇 같은 걸로 그것을 가려서 빛이 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켜놓은 등불을 평상 아래에 막 집어넣으면서 빛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사람은 없습니다. 빛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켰기 때문에 가장 잘 보이는 곳,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죠.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꼭 이렇다는 겁니다. 아주 꽁꽁 숨겨 놓아서 수수께끼를 막 풀어야 마침내 발견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깊은 노력을 해야 마침내 찾아내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누려야 마침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등경 위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 말씀은 감춰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등경 위의 등불처럼 이렇게 다 공개되어 있다는 거라면, 그러면 들음에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이게 저런 식으로 공개된 말씀을 그냥 내가 듣기만 하는 게 다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듣는 것이 내 믿음을 시작하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쉽게, 이렇게 별 노력 없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듣는 것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듣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합니다. 18절 가서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듣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스스로 들을까 삼가라,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18절은 이어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사람, 이 사람은 더 풍성하게 믿음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내 마음에 담지도 않는 사람은 있는 줄로 알았던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을 자동으로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 이게 내 믿음을 시작하게 해주는 그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나는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삼가 따져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서 내 마음에 잘 담고 있는가? 그러면 그 말씀 들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믿음이 더 풍성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소리와 별 다른 거 없이 말씀을 내가 듣는다면,
등경 위에 놓여 있는 불빛처럼 너무 흔한 것으로 여겨서 건성으로 내가 말씀을 듣는다면, 그렇게 듣기 때문에 내 마음에 제대로 담지도 못하고 산다면 내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까지도 다 빼앗겨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내 마음에 그것을 잘 담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어제 내가 믿음을 시작했다고 해서 오늘은 어제 시작한 믿음으로 쭉 가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제 믿음을 시작했지만 오늘도 또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시작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시작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의 실패가 혹시 있었다면 오늘 한 번 더 믿음을 시작하면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 어제 믿음의 성공을 이루었다면 오늘 또 말씀을 들음으로 그 성공을 더욱 굳혀나가는 우리의 그 믿음의 작업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진지하게 듣고 마음에 담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은 말씀, 그래서 생겨난 이 믿음, 이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체화가 될 것인가? 야고보서 2장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구체화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 가운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를 계속 깊이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말씀을 듣는 자리를 안 뺏기려고 열심히 그 말씀을 듣는 자리를 찾아다니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관계를 깊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깊어진 관계를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잘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시작됐다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적용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듣기만 하고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듣기만 듣고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믿음의 구체화가 뭔지를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한 것이라고 성경이 인정을 해줍니다. 왜 그럽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대로 행하려는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이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한 그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안 된다 그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내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계속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을 하셨죠. 나의 모든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다. 나의 뜻을 다 부인하고 걷는, 자기를 부인하며 걷는 길이다. 그게 믿음을 행하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 걸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 보자고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온 믿음이 우리 안에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행하며 사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그 길이 어렵다고 우리가 믿음 따로, 우리의 행동 따로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믿음의 시작 단계에서 계속 머물러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기를 하려고 운동화 끈을 계속 묶었다 풀었다만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읽은 21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저기 오는 내 가족들을 좀 무시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저 가족들보다 니네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족들 들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격려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힘들지, 참 어려울 거야. 네 뜻 다 꺾으며 걸어가는 길, 그거 만만치 않을 거다. 근데 그렇게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걷는 너희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격려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독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 내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는 있지만,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는 담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도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은 많이 들어서 내가 지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고 이 만족은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적인 만족을 내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을 내 마음에 많이 담아서 내가 정서적으로는 풍성한데 이렇게 정서적인 만족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은 머리에 많이 채우고 가슴에 많이 채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채우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렇게 시작된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며 사셔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더 구체화되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구체화되어도 이 믿음의 상태가 1년 내내 똑같이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든 풍파들을 만나고 도무지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들도 만나기 때문에 내 안에 이렇게 구체화된 믿음이 1년 내내 똑같은 상태로 있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똑같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의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나 이 믿음을 구체화하는 것이나 그렇게 구체화된 믿음을 내가 유지하고 사는 것, 이게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시작한 믿음을 구체화하기에, 구체화된 믿음을 유지하며 살기에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연약한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여정을 돕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신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을 제가 이제 택한 이유는 견인이라는 말이 참 와닿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가 고장나면 견인차를 부르죠. 그 견인차가 이 고장난 차를 걸어서 고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장난 차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이 고장난 차가 이걸 고치는 곳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전혀 들지가 않다가 견인차가 와서 이 고장난 차를 걸 때 우리는 소망을 할 수 있게 되죠. 안전하게 고치는 곳까지 이동할 수 있겠다. 거기서 이 고장난 차가 다시 온전하게 고쳐지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장난 차가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은 견인하는 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구체화시키시고 구체화된 믿음을 계속 유지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어서 견인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겨난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견인하실까요? 예수의 날까지. 예수의 날이 언제겠습니까? 재림의 때, 심판의 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나를 걸으신 그 하나님의 견인이 이 세상 끝날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고 구체화하고 유지하는 삶을 나를 걸어서 끌고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이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견인되는 과정 속에서 고장난 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견인하는 차의 이 역할에 비하면 고장난 차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러면 넋놓고 있으면 잘 끌려갈 수 있겠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오늘 본문 22절부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견인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건너편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거라사인,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있었습니다. 그 치유하시기 위해서 건너가자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건너가는 와중에 광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23절에 가서 보시면 그 상태를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와서 아주 위태한 상태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하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은 서로 다른 두 말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주여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나오는 주여라는 말과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 똑같이 주여, 주여지만 원어로 들어가서 보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주여라는 말은 주인,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주여는 곁에 서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옆에 계시는 분이 주님인데 주님 계속 그러실 겁니까? 우리 죽어요. 이런 서로 다른 말을 동시에 쓰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되는 말을 동시에 막 하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이때 상황이 위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제자들이 호소를 하고 예수님은 잠에서 깨셔서 이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미친 바람은 잠잠해지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동생을 아니면 우리 가족을 꾸짖을 수 있죠. 서로 인격의 교류가 일어나는 인격체들끼리이기 때문에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불 때 하늘을 향해서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파도가 막 칠 때 우리가 바다를 향해서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실 수가 있는 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자연세계와 교류할 수 있죠. 그럼 이 자연세계를 향해서 꾸짖으실 수 있죠. 그 꾸짖으시는 것으로 이 자연세계를 다스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여, 보호하시는 자여 라고 막연하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야, 내가 그래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때 알았을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견인을 올바로 끌려갈 수 있겠습니까? 더 잘 끌려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하게 끌려갈 수 있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분,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잘 견인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25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가방이 어디 갔지? 내 핸드폰이 어디 갔지? 우리가 어떨 때 그런 말 합니까? 내 가방을 잃어버려서 못 찾고 있을 때, 내 핸드폰 잃어버려서 못 찾고 있을 때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그런 뉘앙스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믿음 잃어버렸구나. 그거 어딨니? 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광풍이라는 이 엄청난 위협 앞에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그렇게 잃어버린 채로 놔두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광풍과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지금 제자들과 같이 있는 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그 천지를 다스리는 이와 네가 지금 함께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지금 이 광풍 때문에, 이 무서운 상황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믿음 빨리 찾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믿음을 되찾아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시기에 바람과 물도 그분 앞에서 순종하는구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히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돕는 분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또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나는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그런 주님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그가 누구시기에 라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던 제자들처럼 매일 새롭게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가 누구시기에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그가 누구시기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가 누구시기에 저 바람도 저 파도도 잠잠케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매일매일 나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이거 나 혼자 잃어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하심으로 그분께 내가 온전하게 이끌려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람과 물도 꾸짖으시며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오늘도 나를 새롭게 돕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계속 흔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내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나를 그렇게 거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가고 계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 어디로 갔지? 잃어버렸네,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에게도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의 재료는, 우리 몸의 세포는 한번 생겨나면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죽고 또 새롭게 살아나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단계는 시작하고 구체화되고 유지되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한 번 구체화되고 또 한 번 유지되면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우리 혼자 하는 일 아니라고 말씀을 또 드렸죠. 우리 가운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구체화되고 유지되어 가는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견인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의 믿음 어디 갔느냐? 그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서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시작한 믿음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은 때로는 만나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그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에도 나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지키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또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고 또 구체화시켜 나가고 또 유지해 나가는 그 믿음의 시작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가 신도라는 말 앞에, 신자라는 말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도록 도와주시며 너희 믿음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커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